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요. 363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한 절 주보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역시 명절의 힘은 막강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실 때도 많죠. 또 가시면 또 할 일도 많으실 건데 우리가 마음은 급하지만 한 가지 단어는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많은 말씀, 많은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겁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맞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붙잡고 한번 진짜 깊이 묵상 한번 해봤어요.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의심이 되고 뭐 복음에 대한 갈등 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복음이 맞는가? 정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게 정말 맞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평생 생명 걸 만큼 내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결론이 내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맞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서 생명 걸 만큼 정말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복음을 가끔 놓치고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을까? 이게 내 성격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왔던 그동안에 쌓였던 나의 체질적인 문제, 그게 종교 체질이든 그게 율법 체질이든 복음과 관계없는 그 체질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성격 54년을 살면서 살아온 성격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54년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지고 굳어진 것, 그게 상처로 온 것이든 그게 뭔가 모르게 나에게 실수로 온 것이든 아니면 그게 나의 색깔과 고집으로 온 것이든 그래, 쌓여진 내 성격이 있구나. 결국은 이 성격 때문에 내가 때로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할 때 있고 또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지 못해 있고 때로는 이 성격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가끔은 나도 모르는 갈등과 나도 모르는 불신앙에 또 내가 속을 때가 참 많구나. 그러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깊게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상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부족한 복음 아니잖아요. 분명히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능력의 복음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 줘보고 안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줘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는 야, 미안하다, 방주 또 하나 짓자, 그리고 옮겨 타라. 마치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그게 펑크 나고 고장 나면 다른 차 우리가 옮겨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주 만들고 그런 적 없어요. 자, 방주만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서 야,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찍어라. 야, 그 정도 갖고 안 되겠다, 오른쪽에 한번 찍어봐라. 왜 안 되지? 한번 더 높이 한번 찍어봐라.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었던 아니면 온 집에 떡칠을 했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믿음으로 양에 피 발랐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끝났고 완전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양의 피 바른 순간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완전 승리, 완전 자유를 얻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야 미안하다, 좀 찜찜하다,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 단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끝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뭔가 찜찜하게 뭔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멸망받을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다 끝냈다. 그럼 뭐라는 얘기죠?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문제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에 잡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묶이고 갈등하고 또 흔들리고 염려는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게 문제지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예수님은 베드로 절대 포기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의심한 거지 예수님은 그 불신앙 때문에 막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바꿀까 고민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창 짜고 난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못 짜고 난 손바닥에 한번 네가 손가락 넣어보고 나이도 진짜 믿어라. 그때 도마가 그때서 무릎 꿇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불신앙할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나는 연약한데 복음은 연약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나는 뭐 완벽하겠습니까? 나는 불신앙 안 하겠습니까? 갈등 안 하겠습니까? 염려 안 하겠습니까? 때로는 막 머리에 쥐가 날 만큼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오래된 일인데요. 한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가 지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왜 사람이 저럴까?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생각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에 머리가 너무 막 나중에는 막 열이 나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겪어보셨어요? 막 머리 핏줄이 막 팽창을 하는 거, 막 고무, 막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막 핏줄이 막 팽창하는 느낌 있잖아요. 머리는 무겁지요? 아파오죠? 순간 막 터질 것 같은 느낌까지. 순간 무슨 느낌이냐면, 아, 이러다 사람이 머리 터져 죽는구나. 아,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 일을 못 막으셨겠냐?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해결 못 하셨겠냐?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계획을 못 잡고 왜 불신앙할까? 과연 내가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허무한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잠깐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든 교회 전체를 향한 시간표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여러분, 생각만 바꿨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 바꿨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마음에 평안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사람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요, 이제 습관만 바꾸면 돼요. 모든 걸 나로부터 내 생각, 글로 하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볼 만큼,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시험 들 만큼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냐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가 아니라 절대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완전히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완전한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1장 17절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미 내게 주셨어요. 이 복음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내가 엄마의 자녀 되려면 노력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적 없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 이 친구가 대전에 갔다 올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지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국도 끓여놓고 또 저는 바쁜데 수원역까지 모시러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 생각에 좀 미안해야 되잖아요. 아빠 바쁜데 오셔서 고맙다고. 근데 대뜸 차 타자 하잔 말이 인사도 안 해요. 그것도 반말로 짓거렸어요. 하는 말 뭐냐면, 아빠 내가 꼭 여기 그 애경백화점 4층에 900인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9배쯤 가지? 딱 짧게 아주 명정조로 반말로. 그래서 그랬죠. 아니 너 일주일 동안 음식 제대로 못 먹고 패스트푸드밖에 안 먹었을 텐데 엄마가 너 때문에 공국 끓여서 집에 가서 먹자 했더니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리고 순순히 따라와야잖아요. 대뜸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앙칼진 목소리예요.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냥 그래 네가 어린 마음에 뭔 얘기 못하겠냐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저도 또 영적 문제 한가닥 하잖아요. 대뜸 그랬죠. 야 너 입고 있는 건 네 돈 샀어? 아빠 돈 산 거 내놔. 다 벗어. 너 지금까지 밥 처먹은 거 좀 미안하다.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밥 처먹은 건 네 돈으로 먹었어? 아빠 돈으로 먹은 거 내놔. 너 등록금 네 돈으로 내고 다녔어? 그거 아빠 돈이야. 갚아. 그러면 지가 꼬리 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딱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쫀쫀하게 그런 거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지가 피곤할 땐 아빠고요. 불리할 땐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은 화 못 내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뭐해 그럼. 예, 그런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이게요. 지가 해준 것도 없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해준 게 없습니까? 그래. 몰라요. 그러면 그래 900 사줄 만한 돈이 없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사실 좀 아깝게 더 비싸니까 난 안 가거든요. 거기. 그걸 가는 거 이해를 못하게. 그거 엄청 비싸. 가지마 앞으로. 김밥 나라가. 그럼 그거 사줄 만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 엄마도 지루해서 공국 끓여놨고 너 건강 해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빠의 마음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기준이에요. 철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면은 그렇게 합니다. 철없는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모든 출발을요. 여러분 복음에서 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지요. 그렇죠. 홍해 같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같은 답답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인생을 살더니요. 사람 때문에 막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올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요셉이 7 렘넌트가 승리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자기 감정이 안 잡혀요. 과거 상처에 안 붙잡혀요. 사람 때문에 이 복음만큼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말씀으로 문제를 봤어요. 복음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 내가 노예로 잡혀온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를 봐야 돼요. 보이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짜 실제를 봐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대 능력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생명 얻는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많은 기적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풍성한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왜 영적 문제가 왔냐? 왜 아담의 가정에 재앙이 오고 후대가 계속 망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이 있다.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만이 그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이 멸망을 왔다면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원죄 문제 끝내야 됩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그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요. 사단과 운명을 깨트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 오잖아요. 세상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일이니까 신자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지 의심해서 고민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순간순간 복음을 잃어버리는 나의 문제가 뭘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삶의 응답으로 행복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보 같은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 100만 원 잃어버렸다. 그거 놓고 100만 원 잃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찾아야죠 이거를. 그러면 못 찾으면 너무 아쉽고 이게 오래 갔잖아요. 그 아쉬움이. 내가 그걸 왜 잃어버려가지고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오랜 시간 내 나를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을 놓치고 복음 때문에 은혜를 놓치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있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은혜 주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망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나에게 해방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나를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운명이 뭡니까?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4주 8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여서 태어났다가 운명에 이끌려 살다가 운명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넌 네 팔자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묶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될 듯한데 안 되고, 뭔가 이제는 되겠구나 그러면 또 재앙이 와버리고, 이제 내가 발 뻗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금절인 일이 생기고, 이게 뭘까? 그래,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까. 그런데 키우기 전까지 더 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이게 뭘까? 이제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자꾸만 나한테 탄식하는 문제가, 이게 뭘까? 예, 운명 팔자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뭐 손님으로 불러내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단어 가운데, 이 세상 관계 가운데 자녀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자녀만큼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누구한테가 우리 정관호 장로한테 내가 계속 실수를 해보세요. 내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막 저분 속을 뒤집어 놓고 막 불신앙을 심어 놓고 막 사람 다니면서 욕을 하고, 나는 당신 만나기 최악의 실수라 저주다 그러면 우리 정장로가 아무리 믿음 있고 인격이 있어도요, 저 볼 마음이 있겠냐고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지가 난 아빠가 싫어 뭐 요놈처럼 하는 말이, 아빠한테 해준 게 없어, 아빠가 나한테 뭐야, 아무리 독서를 가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정장로가 요놈의 새끼가 배은망덕하고 나를 보듯이 볼까요? 아니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속을 썩여도요, 그 이상해요. 마음이 떠나가질 않아요. 더 애착이 가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속은 화가 나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봐, 그래,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니까. 나도 당신 안 믿기래.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만큼 마음에 담긴 존재 있습니까? 자녀만큼 막 사랑이 막 발동되는 존재 있습니까? 자녀만큼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막 사는 게 행복인 거, 그런 존재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님으로 기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래.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는 몰라도 부모는 알아요.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복음보다 자꾸 분위기 따라갈 때 많잖아요. 말씀보다 여론에 흔들릴 때 많잖아요. 복음에 관심 없고 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러지만 사실은 내 영광 때문에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모든 게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포장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적어도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체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온 천하와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혼자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는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망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뭐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 응답받는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죠? 기도 응답받는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축복을 좀 누리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을 속인 사단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담에게 써먹었던 것, 여러분이 오늘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염려하는 거, 그거 새로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고비마다 늘 속았던 거, 늘 걸려들었던 거, 또 오늘도 걸려드는 거예요.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질까?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들었을까? 그건 새로운 문제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오늘도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게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런 좀 응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나의 한 부분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가 아쉬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필요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자, 이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답을 가졌습니다. 그게 일곱 렘넌트입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고 속에 들어가면서 언약 잡고 감사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된 그 속에서 진짜 그걸 축복으로 바꿨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결론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문제는 뭘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 오면 또 옛날 습관대로 또 불신앙을 가고 사랑과 부딪히면 또 옛날대로 또 갈등해서 혼자 힘들어 지치고 또 문제 생기면 막 고민하고 말씀도 기도도 놓치고 이거를 이제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답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삽니다. 이게 지쳐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 이게 후대까지 자꾸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건 노예된, 그 다음에 힘들었던, 지쳤던 운명의 문제가 자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물 드릴 백성이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이 아니면 안 돼요. 자, 믿음으로 양의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나와 우리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의 피 바를 때 바로가 꺾였어요. 그 말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능력입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그럼 해방 받았어요.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자, 한참 너무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받았을까? 행복하겠죠. 출애굽은 얼마나 나라할까 듯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할렐루야 부르고 막 하나님의 능력 막 오만 가지 말하겠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는 후대에게 언약 놓치지 않도록 막 얼마나 결단하고 또 결단했겠습니까? 그게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뭐죠? 홍해라는 문제입니다. 홍해 앞에 부딪히는 그 순간 복음으로 보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거지 겨우 홍해에서 죽으라고 건졌겠냐? 그러면 홍해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 질문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에 딱 붙인 순간 두 그룹이 나왔습니다. 한쪽 그룹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한쪽 그룹은 그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죽었다.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또 쫓아와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죠? 복음을 안 봐요. 이제 불신앙의 눈으로 자꾸 쳐다봅니다. 이제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홍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문제가 오다니까는 자기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앙에 잡히니까 어때요?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조급하고 막 흥분되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 생각이 일로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죽으면 애굽에 묻힐 무덤이 없냐? 여기까지 인도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그게 생각입니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제 그죠? 당연한 거죠.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뭐 혼자라면야 뭐 죽기 살기로 건너보겠는데, 근데 그 수십만의 인구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많은 양떼들 건넌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은 맞아요. 잘 봤어요. 환경 잘 분석했어요. 건널 수 없고, 뒤에 애국 군대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하지? 틀린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우리는 바로한테 밑보였다. 그럼 사는 길은 하나다. 저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예, 불신앙에서는 모든 판단이 있죠. 이제 자기 기준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자기 생각.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 인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생각했지? 왜 그런 그 판단했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은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놓칠 만큼,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응답을 잃어버릴 만큼 내 속에 자꾸 순간마다 오는 이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틀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자꾸 틀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들이요, 막 화가 났을 때, 특별히 막 부부싸움을 했을 때 애들이 보니까요, 막 하는 게 막 모든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성 갖고 얘기해요? 그냥 흥분하고 얘기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막 싸웁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자기는 혼자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때 할렐루야 우리 애들 건강 주신 하나님께 너무 찬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보여요. 내가 화가 나 보세요. 이것들이 알짱거려서 조용히 안 해. 그리 되는 거예요. 자, 애들이 막 어떤 때 놀다가 엄마 배고파 맛있는 거지 그럽니다. 내가 열받아 있어. 밥 달라고 그래. 청 먹는 것밖에 안 보여.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사람이요 내가 흥분했을 때 여러분 이거 좀 진짜입니다. 복음의 문제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성격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빨리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모세가 그래도 참 감사하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겐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모세가 이리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 잘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속스럽습니까? 아휴 그때 불신앙하지 말걸. 우리 맨날 껄껄하잖아요. 아휴 그때 제대로 할걸. 그 다 같이 이제 얼굴 붉히면서 다음부터 문제 오면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건넙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목마른 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 얼마나 떼어볕에 갈증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지난날의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를 목말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정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불신앙이고 갈등이 오고 시험들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겁니까? 100%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진짜 받으셔야 돼요. 틀렸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반석을 치지요. 거기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고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목마른 거 해결했다. 그것만 흥분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진짜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또 바울이 뭘 봤냐면 홍해를 건넌 것을 단순하게 건넌 걸로 안 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내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육신적인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내 삶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뭐냐면 우리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길 걸어갑니다.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 안 오겠습니까? 문제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 올 때마다 속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문제 올 때마다 꼭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홍해 앞에든 뭐 삶의 모든 4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합니다.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가봐야 노예인데 왜 가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굽 근성. 그게 노예 근성. 과거의 불신앙의 근성, 상처의 근성.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말씀 돌아가기로 축원합니다. 자, 가다 보니까요 자꾸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라 일당입니다. 고라를 중심한 300명이 똘똘 묻혔어요. 그리고 계속 모세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것이냐 봐라. 어느 정도까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반대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안 나면 분명히 죽은 거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한번 애굽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론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된다. 금은보화 다 갖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그런 데도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은패물 다 바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는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진짜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상한 감정 만들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막 욕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좀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자. 자, 아무리 불신앙해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신앙하다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중단되는 적은 없어요. 요셉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계획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모세가 80세고 힘없기 때문에 출애굽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돼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정말 가나안 땅이 축복이기 때문에 글로 가라는 겁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도 땅 크기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65% 이상이 광야고 산악지대입니다.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어디 방향 맞춰요? 복음에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 맞아요. 내가 가진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순간순간마다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시험에 걸릴 때마다 놓치는 비밀이 뭘까? 예,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 아닙니다. 이미 해방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 상처, 가문의 문제에 묶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속에 있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보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실패할 사람이 아니십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복음으로 보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명절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정말 사실 그대로 믿고 사실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순간마다 복음을 놓칠 만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참 응답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장을 볼 수 있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참 믿음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진 저희를 통해서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